예, 이 동영상에서는 설 미사 복음인 루카 복음서 12장 35절부터 40절에 대한 설명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루카 복음서의 문학적 구조를 보자면은요, 프롤로그, 그리고 탄생부터 세례까지, 그리고 갈릴리아에서의 활동, 예루살렘으로의 여정, 그리고 마지막 예루살렘이라는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프롤로그와 탄생부터 세례까지 부분을 조금 제외해 놓는다면 크게 갈릴레아에서의 활동, 예루살렘으로의 여정, 그리고 예루살렘, 이렇게 세 부분이 루카복음서의 몸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복음은 그 중에서 9장 51절부터 19장 27절에 해당하는 갈릴리아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 중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이 갈릴리아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여정 부분, 이 부분이 마르코복음서나 마테오복음서에서는 이렇게 많은 분량이 할애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루카복음서는 이 부분을 굉장히 이제 확장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의 특징이 이렇게 확장된 여정 안에 루카가 자신이 하고 싶었던 그런 이야기를 많이 담아 놓았다는 것이지요. 예, 우리들이 신약 인문을 공부하면서 다음과 같은 표를 보았었는데요. 소위 말하는 이출전설이죠. 마테오와 루카는 마르코, 그리고 로기엔 크벨레, Q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마테오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신만의 어떤 원천, 그리고 루카의 경우에는 자기 자신만의 원천을 가지고 복음서가 기술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마테오 같은 경우에는 세 개의 원천이 있는 거죠. 마르코 복음서, 그 다음에 로기엔 크벨레, 그 다음에 마테오 자신의 어떤 재료들. 루카 같은 경우에도 마르코 복음서, 그 다음에 로기엔 크벨레, 그리고 루카 자신의 그와 같은 재료들.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린 루카 복음서의 갈릴레아부터 예루살렘까지의 여정의 내용 안에서는 마르코 복음서의 내용은 거의 발견되지 않습니다. 로기엔 크벨레, 우리가 Q라고 부르는 또는 로기아라고 부르는 예수님의 어록에서 일정한 부분이 발견되고요. 따라서 그런 어록에 관한 내용은 이제 마테오복음과 루카복음에 이제 공통적으로 등장하겠죠. 그리고 루카 자신의 어떤 고유한 그런 재료들이 요 여정 부분에서 발견이 됩니다. 예, 잠시 후에 보시게 되겠지만 오늘의 복음에서도 그런 경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복음서의 어떤 문맥을 보자면은 12장 35절부터 48절이라는 문학 단위 내에서 오늘의 복음이 갖고 있는 의미를 조금 더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겠다라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12장 35절부터 48절의 문학 단위의 제목을 저는 이제 주인과 종이라고 붙였는데요. 주인, 그리스 말로는 퀴리오스라고 하죠. 종, 그리스 말로는 둘로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12장 35절부터 48절은 이제 둘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12장 35절부터 40절 오늘의 복음이지요. 그리고 뒤따르는 41절부터 48절 이렇게 전반부와 후반부에서 동일한 하나의 문학적 구조가 발견이 됩니다. 행복선언이죠. 12장 37절 행복하여라 죄인이 와서 볼 때에 깨어있는 종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 주인은 띠를 메고 그들을 식탁에 앉게 한 다음 그들 곁으로 가서 시중을 들 것이다. 후반부인
12장 43절부터 44절에도 어떤 구조로 보아 그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등장합니다. 행복하여라. 주인이 돌아와서 볼 때 그렇게 일하고 있는 종.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주인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그에게 맡길 것이다. 따라서 12장 35절부터 48절은 주인과 종이라는 메타포, 그러니까 하나의 그 은유를 통해서 그 독자들을 축복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행복하여라 라고 축복하고 있는데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수용하기 위해서 그들이 가져야 될 태도는 어떤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텍스트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전반부를 우리가 조금 더 분해해 보면은요, 다음과 같은 내적 구조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구조에 대해 그 inclusio라는 그 라틴 말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수미상관 뭐 이런 그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아무튼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등불을 켜놓고 있어라 라는 요청으로 시작해서요. 혼인잔치에서 돌아오는 주인이 도착하여 문을 두드리면 이라는 비유로 발전했다가 행복하여라 라는 행복선언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라는 구원 예고에서 절정을 이룹니다. 그리고 그 종들은 행복하다라는 행복선언으로 이제 그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나고요. 그리고 도둑이 몇 시에 올지 집주인이 알면 이라는 비유로 또 한 발자국 뒤로 물러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다시 시작한 것과 같은 이 요청으로 마무리가 되는 거죠.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라는 요청으로. 여기서 제가 이제 그 노란색으로 그 슬라이드에 표시한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서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요 내용이 마테오 복음서에서도 나오는 예수의 그 언사라는 것입니다. 이제 반면에 등불을 켜놓고 있어라라는 요청부터 그 종들은 행복하다라는 행복 선언까지는 그거는 루카 복음서에만 등장하는 그와 같은 그 내용이다라는 거를 그 표시했다고 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텍스트 안에 들어가서 한 줄 한 줄 좀 자세히 그 들여다보기로 하지요. 35절 요청입니다. 너희는 허리에 띠를 메고 등불을 켜놓고 있어라. 허리에 띠를 맨다는 것은 무언가 동작을 그 용이하게 하기 위한 준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띠는 이제 천으로 된 띠도 있고 이제 가죽으로 된 그 띠도 그 있었는데요. 예수 시대에 그러니까 허리에 띠를 맨다라고 뭐 얘기한다면은 이제 밭일하는 경우라면 이제 펑퍼짐한 그런 옷에 이제 그 띠를 메고 그리고 이제부터 일을 시작하는 뭐 그런 그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군인이라면은 이제 뭐 가죽으로 된 허리띠를 메고 그 띠에 뭐 여러 가지 그 무기라든지 그런 것을 좀 매달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행진을 시작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그 에베소서 6장 14절을 보면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오죠. 그리하여 진리로 허리에 띠를 두르고 의로움의 갑옷을 입고 굳건히 서십시오. 어떤 그 군인의 복장이 그 비유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등불을 켜놓고 있어라. 따라서 이거는 밤 시간입니다. 허리에 맸던 띠는 풀르고 그리고 휴식을 취해야 하는 그와 같은 시간인데 이 시간에 허리에 띠를 메고 등불을 켜놓고 있는 겁니다. 구약에서 이런 장면이 떠오르는 것은 그 파스카가 이제 맨 먼저 떠오르게 되겠지요. 이집트에서 사람들이 그 잠들어 있는 그런
밤에 이스라엘은 그렇죠. 이렇게 허리에 띠를 메고 떠날 준비를 하고 그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그 문설주에 바르는 뭐 이와 같은 그 내용들. 그 밤 시간을 이스라엘은 그 하느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활동하신 시간으로 기억합니다. 따라서 나중에 이제 그 파스카 축제를 하면서도 그 축제에 있어서 중요한 게 그 뭐냐 하면은 그 축제를 함께하는 그 사람들이 그 잠들지 않도록 하는 게 그 중요한 관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 이스라엘의 그 파스카 예식서, 이제 하가다라고 부르는데요. 그 예식서를 보게 되면은 계속해서 그 누가 혼자 그런 예식을 읽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어떤 가족들과 특히 이제 어린이들과 어른들이 이제 대화하는 내용이 발견이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그 어린이들이 잠들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누룩 없는 빵 같은 경우에도 식사 중에 반을 먹고 그 나머지 빵들을 이제 그 어른들이 집안 구석구석에다가 숨겨요. 그리고 이제 파스카 예절이 다 끝날 때쯤 아이들이 그거를 그 숨겨진 빵을 찾아 갖고 오면은 아이들에게 뭐 사탕이나 아니면 돈을 준다든지 뭐 이러면서 그 예절이 계속해서 그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진행되는 그 파스카 축제의 근본적인 의도는 뭐냐? 하느님께서 이 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일하셨는데 우리가 잠들어서는 안 된다. 뭐 그런 의식이 그 저변에 그 흐르고 있는 것이죠. 예, 너희는 허리에 띠를 메고 등불을 켜놓고 있어라. 아무튼 그런 의식 때문에 그 유다 전통에서는 메시아 사건도 한밤중에 일어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와 같은 유다 전통의 기대가 35절의 요청에 일정한 영향을 준 것이 아닐까라고 짐작하는 주석가도 있습니다. 예, 너희는 허리에 띠를 메고 등불을 켜놓고 있어라. 무언가 구원과 관련된 중대한 사건이 한밤중에 모두가 잠든 시간에 일어날 수 있으니 너희는 조금 깨어 있어라 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35절을 우선 알아들을 수 있겠죠. 이 요청의 이유가 36절의 비유에 의해서 설명이 됩니다. 혼인잔치에서 돌아오는 주인이 도착하여 문을 두드리면 곧바로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처럼 되어라. 네, 이게 바로 허리에 그 띠를 메고 등불을 켜놓은 이유겠지요. 주인이 도착하여 문을 두드리면 그것을 기다리는 사람, 그 기다리는 사람은 이제 당연히 종이겠지요. 여기서 이제 혼인잔치에서 돌아오는 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이게 누구의 혼인잔치냐에 대해서 이제 주석가들이 약간 토론이 있습니다. 이게 주인이 자기가 결혼해서 있는 부인을 데리고 돌아왔다는 소리냐, 아니면 누군가의 혼인잔치에 갔다가 돌아왔다는 소리냐, 뭐 이걸 가지고 이제 주석가들은 그 토론을 하는데요. 저는 그 토론에 관해서는 뭐 글쎄 그게 그 토론의 중요한 문제 같지는 않고, 여기서 이 36절에서 혼인잔치가 언급되었다는 것은 루카 복음서의 어떤 문맥에서 읽어봤을 때 이게 하느님 나라의 어떤 도래에 관한 그와 같은 얘기랑 관련이 돼 있구나 라는 느낌을 주기 위해 그 사용되었다는 것, 거기에 우리가 그 주목하면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37절 A에는 행복 선언이 등장합니다. 행복하여라. 주인이 와서 볼 때 깨어있는 종들. 네, 그리스 말로는 마카리오이라고 합니다. 단수로 사용될 때는 이제 마카리오스. 여기서는 이제 종들 복수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마카리오이라는 복수 형태가 등장하는데 뭐 우리가 무슨 진복팔단이라든지 뭐 다른 경우에 만나는 그 행복선언과 같은 문장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행복하여라, 마카리오이. 그렇게 주인이 와서 볼 때
깨어 있는 종들. 여기서 깨어 있다라는 그 동사는 그레고레오라는 동사가 사용되었는데요. 이거를 사전을 찾아보면 영어로는 어떤 의미로 번역을 했냐 하면은 to stay awake, 그러니까 잠들어 있지 않고 깨어 있는 그와 같은, 또는 to be in constant readiness,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이제 준비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그레고레오라는 이 동사가 루카복음서에서 여기서 한 번 사용되었습니다.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루카의 두 번째 작품이라고 여기는 사도행전 에서도 20장 31절에서 한 번 사용되었습니다. 에페소 원로들에게 바오로가 작별 인사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눈물로 타이른 것을 명심하며 늘 깨어 있으십시오. 예, 따라서 루카복음서에서 한 번, 사도행전에서 한 번 이렇게 사용되는데요. 반면에 마테오복음서와 마르코복음서에서는 이 동사가 꽤 자주 등장합니다. 예, 특이하게도 조금 이제 집중돼서 등장하는데요. 마테오복음서에서는 24장부터 26장까지, 마르코복음서에서는 13장부터 14장에 걸쳐서 내용을 조금 살펴보자면은 마테오복음서에서 24장, 25장은 묵시문학적 경향을 갖고 있는 그와 같은 내용이고요. 마르코복음 13장도 역시 마르코의 묵시록이라고 얘기하는 그와 같은 문장입니다. 그리고 마테오복음 26장의 내용과 마르코복음 14장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니에서 기도하시면서 함께 갔던 그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와 함께 기도하면서 좀 깨어 있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루카복음서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거지요. 심지어 겟세마니에서도 루카의 경우에는 깨어 있어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고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 하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루카복음사가는 그것이 의도적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서 복음자가를 만나서 물어봐야겠지만, 하지만 적어도 짐작하기에 루카가 좀 의도적으로 깨어 있어라 라는 깨어 있다라는 동사를 조금 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 동사가 등장할 때마다 좀 다른 동사로 다른 문장으로 그것을 좀 대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고 우리가 추측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기서 37절 A에서 이제 한번 쓰였는데요. 이 깨어 있어라, 오늘날에는 요 깨어 있어라라는 이 동사를 신학자들이 sensitivity, 우리말로 번역할 때 이제 자주 감수성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이런 의미와 좀 맞닿아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영어로 이제 gender sensitivity 그러면은 이제 우리말로 이제 번역할 때는 성 감수성 또는 젠더 감수성이라고 이제 번역을 하면서 어떤 성차별적인 태도나 언어를 피하려는 그와 같은 노력들, 또는 성차별적인 문화를 좀 바꿔보려는 그와 같은 그런 깨어 있음에 관해서 말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는 environmental sensitivity, 그래서 이제 환경 감수성이라는 얘기도 하고요. ecological sensitivity, 그래서 이제 생태 감수성이라고 얘기하면서 인간과 생태계가 공존하는 그와 같은 세상을 위한 그런 깨어 있음에 관해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깨어 있음,
이라는 개념을 저는 그 오늘날의 그 언어로 보았을 때 각성이라는 그 개념과도 좀 통하는 것이 있겠다라는 그 생각을 해 봅니다. 예, 37절 B 구원 예고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 주인은 띠를 메고 그들을 식탁에 앉게 한 다음 그들 곁으로 가서 시중들 것이다. 이 대목은 충격적인 거지요. 어, 혼인잔치에서 돌아온 주인이 어, 띠를 메고 등불을 켜고 주인을 기다리는 종들을 만났는데, 그런데 그 주인이 이제 자신이 띠를 메고 그 종들을 식탁에 앉게 한 다음 그들 곁으로 가서 시중을 든다? 이거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상식적인 것은 오히려 루카복음서 17장 7절부터 나옵니다. 너희 가운데 누가 밭을 갈거나 양을 치는 종이 있으면 들에서 돌아오는 그 종에게 어서와 식탁에 앉아라 하겠느냐? 오히려 내가 먹을 것을 준비하여라. 그리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 허리에 띠를 메고 시중을 들어라. 그런 다음에 먹고 마셔라 하지 않겠느냐? 종이 분부를 받은 대로 하였다고 해서 주인이 그에게 고마워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분부를 받은 대로 다 하고 나서 저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하고 말하여라. 예, 요 그 문단의 제목은 이제 겸손하게 섬겨라라는 그런 대목인데요. 예, 그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이게 상식적인 것 같고, 그리고 하느님과 우리와의 관계 안에서도 이게 상식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복음에서는 그 상식이 깨지고 있는 거죠. 그렇게 상식이 깨지는 모습을 루카복음 22장에서도 한 번 더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 가운데에서 가장 높은 사람은 가장 어린 사람처럼 되어야 하고 지도자는 섬기는 사람처럼 되어야 한다. 누가 더 높으냐? 식탁에 앉은 이냐? 아니면 시중 들며 섬기는 이냐? 식탁에 앉은 이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사람으로 너희 가운데에 있다. 예,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예수님은 스스로 섬기는 사람이 되셨다는 거죠. 마테오, 마르코, 루카에서 모두 예수님은 주님이라고 불립니다. 특히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퀴리에라고 부릅니다. 주님, 퀴리오스의 보카티브, 혹격이죠. 예,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르는 장면에서 그리스말 텍스트를 보면 퀴리에라는 그 단어가 이제 발견이 되는 거죠. 그런데 루카복음서에서만큼은 한 번 22장 61절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르는 장면이 아니라 그냥 루카가 예수님에 관해서 서술하는 장면에서 주님이라고 부르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제 베드로가 3번 그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다기우는 그 대목에서 다음과 같은 그 루카의 그 서술 장면이 나오는 거지요. 그리고 주님께서 몸을 돌려 베드로를 바라보셨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너는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밖으로 나가 슬피 울었다. 예, 복음서에서 이렇게 예수님에 관해서 서술하는 장면에서 예수님을 퀴리오스라고 그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 유일한 대목입니다. 주석가들은 이를 바탕으로 루카에 있어서 예수는 세상의 주님이고,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그 자신들의 운명의 주인으로
인식하는 것, 그것이 중요했던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주인이 띠를 메고 그들을 식탁에 앉게 한 다음 그들 곁으로 가서 시중을 들 것이다. 이 내용이 실제로 실현이 되지요. 요한복음서 13장 1절부터 20절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어떤 종의 모습으로 그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그렇죠? 예수님이 겸손하게 그 섬기는 이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시는 이런 감동적인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필립비서 2장에서도 그와 같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 대한 그 찬가의 내용이 등장하는데요.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분께서는 하느님의 모습을 지니셨지만 하느님과 같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신 자신을 비우시고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렇게 여느 사람처럼 나타나 당신 자신을 낮추시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네, 이 37절 B를 이야기하면서 그 주인이 띠를 메고 그 종들을 식탁에 앉게 한 다음 그 종들 곁으로 가서 시중을 들었다라는 것은 굉장히 파격적인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 예수의 삶을 보면 그 이상이죠. 그죠? 하느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 그리고 하느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었다는 것. 예, 이것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떤 파격적인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와 같은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면 그 재림한 예수님이 자신을 기다리던 제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을 시중들 것이다 라는 파격을 통해 복음서가는 앞으로 우리에게 닥쳐올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가 예관해서 이 대목에서 말하고 있다고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다. 예, 38절 행복선언인데 조금 문장의 구조가 다릅니다. 주인이 밤중에 오든 새벽에 오든 종들의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종들은 행복하다. 앞선 행복 선언을 38절은 조금 다른 문장을 통해서 한편으로는 반복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조금 새로운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도대체 언제 오는 거지? 라고 궁금해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여기서 이제 밤중에 오든 새벽에 오든 이라는 그런 시간적인 표현이 강조되고 있고요. 이런 도대체 그 주인이 언제 오는 거지? 예수님의 재림이 도대체 언제인 거지? 라는 것에 대해서 조바심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주님이 정말 오시는 걸까? 라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고 또 두려워하고 또 누군가가 주님이 언제 오신대? 라는 이야기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또 혼란스러워지는 이와 같은 당시의 공동체의 어떤 모습들, 네, 그런 모습들은 마태복음 24장 그리고 마르코복음 13장에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마테오의 어떤 묵시록, 마르코의 묵시록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때마다 마테오 또는 마르코는 깨어 있어라라는 그와 같은 명령으로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가져야 할 태도를 정의했습니다. 밤중에 오든 새벽에 오든 도대체 언제 오는 걸까라는 그런 의문에 대해 39절에 비유가 등장하죠. 이것을 명심하여라. 도둑이 몇 시에 올지 집주인이 알면 자기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어, 저는 이제 요 부분은 조금 다르게 번역했는데요. 저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어, 이것을 명심하여라 대신에 이제 그런데 너희들은 알아야 한다라고 번역해 보았고요. 그리고 그 뒤따르는 내용, 어, 도둑이 몇 시에 올지 집 주인이 알았다면 자기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겠지. 라고 이제 저는 번역해 보았습니다. 예, 여기서 이제, 그 주석가들은, 여기서 그 예수님이 도둑이야? 그 집주인은 그럼 누굴 얘기하는 거야? 뭐 이런 것에 대해서 그 토론을 벌이는데요. 저는 그것보다는, 어, 도둑이 몇 시에 올지 집주인이 알았다면 자기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겠지라는 것을 하나의 그 세속적인 그 현상 내지는 세속적인 지혜라고 저는 읽었습니다. 음, 따라서 이 39절을 저는 어떻게 이해했느냐 하면 도둑이 몇 시에 올지 집주인이 결코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많은 그 39절이 그 많은 것들을 좀 생략하고 있는데 저는 그 이 부분을 도둑이 몇 시에 올지도 모르는데 주님이 언제 올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어? 라는 뜻으로 39절을 이해합니다. 따라서 너희들은 알아야 한다. 뭘 알아야 되냐 하면 우리들이 알 수 없다는 것을.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는 주님이 언제 오는지 알고 있어 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을 믿을 필요 없다는 것을. 도둑이 몇 시에 올지도 모르는데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어 라는 그런 뜻으로 요 39절을 이해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주님이 도대체 언제 오실까 이에 관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40절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다. 이 문장도 저는 조금 다르게 번역해 보았습니다. 너희도 준비되어 있어라. 너희가 예상하지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니. 예.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집주인이 할 수 있는 거는 뭐죠? 도둑이 언제 올까? 라는 시간 계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도둑이 오더라도 그 도둑으로부터 집을 지킬 수 있는 어떤 준비된 태도가 집주인의 태도겠죠.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그리스도인의 또 그리스도 공동체의 태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까? 라는 질문에 몰입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셔도 맞이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그런 삶의 태도,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예, 오늘은 설입니다. 한국 천주교회는 설을 기념하는 미사를 봉헌하면서 한편으로는 조상들의 전통을 따르며 한 해를 시작하고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한 해를 시작하며 하느님의 축복을 기원하는 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간을 창조하신 하느님께서 그 시간을 거룩하게 만들어 주실 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 해 365일의 어떤 날과도 다를 바 없는 하루일 텐데 우리는 그 시간에 설이라는 이름과 함께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전통에서 본래 설이란 원단, 세수 또는 연수라고도 하며 경거망동을 삼가하는 날입니다. 왜냐하면 한 해의 운수가 그날에 달려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정성스럽게 시작해야 한다는 마음가짐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연유로 설에는 몸을 청결히 하고 설빔이라고 부르는 새 옷을 입고 차례를 지냈습니다. 그리고는 가족들과 함께 하얀 떡국을 먹으면서 덕담으로 한 해를 시작하였습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에게 세배를 하고 어른들은 세뱃돈을 주며 복을 빌어 주었고 가정에 필요한 만큼 복조리를 사기도 하였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며 가정과 동네에서 함께 즐기던 여러 놀이들도 그 기원을 살펴본다면 모두 흉한 것을 멀리하고 길한 것을 가까이 한다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은 정결한 마음으로 한 해를 시작하며 서로에게 복을 빌어주는 시간입니다. 그 설에 우리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준비되어 있으라 라는 루카 복음서의 말씀을 듣습니다. 혼인잔치에서 돌아오는 주인을 맞이하는 종들처럼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는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은 준비되어 그를 맞이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 복음의 요지입니다. 그리고 복음사가는 말합니다. 그렇게 준비된 모습으로 주인을 맞이하는 종이 얼마나 행복한지. 그것이 우리가 오늘 루카복음서 12장의 말씀을 읽는 이유이겠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며 서로에게 빌어줄 수 있는 복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참 전에는 어떤 광고가 유행했었죠. 새해에는 돈 많이 버세요라는 그와 같은 기원을 그 TV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루카는 우리에게 조금 다른 복을 빌어줍니다. 루카가 빌어주는 복은 종말론적 축복입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 시간이 한없이 지루하고 또 불안하고 또 혼란스러운 시간이겠지만 하지만 예수의 재림을 믿고 신뢰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시간은 축복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은 이 종말의 시간에 준비된 모습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행복한 공동체의 모습, 그것이 루카가 새해를 시작하는 오늘의 교회 공동체와 나누고 싶은 덕담이겠습니다.